오늘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한 말씀이죠. 이 로마서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핵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 핵심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은요, 바울의 신학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걸 단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의인이다라고 불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나로 인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칭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의 상태, 또 성도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의인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성도는 의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이신칭의를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좀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 갈 건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좀 살다가 죄도 짓고 살아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았으니까,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 막 살아도 되고 몸의 죄는 괜찮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을 귀하게 여기고 육은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죄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요, 한 사이비 기독교 종교에서 천국만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큰 저택에 모여서 함께 독약을 마시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뭐 이제 천국 갈 건데 빨리 죽고 빨리 가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해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도 문제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고 빨리 죽자, 이렇게 비관적인 삶을 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불러지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화평을 평화 또는 평안 또는 화목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당연히 잘 지내는 건,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의롭게 된다. 그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안데 이 화평의 단어가요, 여러분 좀 중요해요. 이 화평이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평화, 정말 말하는 평안, 이러한 단어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시대, 특별히 로마가 군사적으로 온 세계를 장악하고요,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 평안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안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평안하죠? 평화롭죠? 안 평화로우세요? 평화롭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지금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잠깐 멈춰 있는, 여전히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에이레네는요, 전쟁 중에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에이레네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갈등이 없고 충돌이 없는 그러한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러한 에이레네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갈 것입니다. 소망이 있죠.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는 평안, 꺼리낌이 없는 평안, 그러한 화평을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바보 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너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찾아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는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꼬이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래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뭔가 꺼리낌이 있는 상태.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오늘 에이레네의 평안이 아닙니다. 에이레네는요, 그러한 꺼리낌과 대립과 충돌이 없는 그러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안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30년의 종살이한 백성들을요,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행복한 일입니다.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지.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가로가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평안이 없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에이레네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내 삶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아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거야? 아유,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리고 앞에서는 아무런 척 아는 척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정말 화평한 그러한 화평을 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광야로, 들로, 수풀로, 동굴로 숨을 곳을 찾아 10여 년을 도망다닙니다. 노숙자다, 그런 노숙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하는 처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너무 좋은 상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회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막 일어나고요, 막 교회가 세워지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돼서 날마다 사도 바울을 쫓아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태장을 3번이나 맞고요, 그 밖에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도 있었거든요. 특별히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의를 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온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는 화평, 그 화평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역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삶이요? 어떤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오늘 2절에도 반복되고 3절에도 같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뭐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안에 자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죠? 그냥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뒤에서 하하하 이게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그러면 이게 숨길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 진짜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자꾸 이게 좋은 얼굴이 미소가 띄어져요. 길을 가다가도 참 좋다. 밥 먹다가도 혼자 웃고요. 너무 좋으면 그렇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이게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즐거워한다,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기뻐서 막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작게 여기면 기쁨도 작아요. 근데 그 구원이 정말 큰 사건이라면요, 매일매일 우리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내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니. 행복해. 행복해. 제가 내일부터 휴가 가거든요. 벌써 얼굴 다르죠?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이나 이 표정이요,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더 나아가셔서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성도는요,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 미래의 소망이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쁨이 막 티가 나야 됩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어요.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고 봤는데 티가 안 나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 성도는 하늘나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지라도라의 신앙이 있죠. 지라도가 뭐죠? 현실적으로는 없을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뭐가 좀 못하게 되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는 신앙, 그것을 지라도 신앙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조금 없어도요, 조금 아파도요, 조금 불편해도요, 조금 일이 안 풀려도요,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4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여, 이 즐거워하는 기쁨이 가장 밑바탕에 깔리면요, 환난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기쁨이 깔려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기쁨이 깔려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자꾸 없애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이 더 크게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도 선포합니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구원받아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그 사람들의 모습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아이가 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우리 잔치하자, 잔치.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그래가지고 결혼 잔치하는 것처럼 피리를 막 불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같이 흥을 내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 그럼 우리 장례식장 놀이하자. 아이고 곡을 냈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해도 감격하지 않고요, 회개해라 하고 이야기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그렇게 둔감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가 중요해? 회개가 뭐가 중요해? 천국이 뭐가 중요해?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과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뭐냐면요, 성도의 삶은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요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집사님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권사님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좋은 일은 없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런데 가장 무섭다라고 평가되는 물고기가 있죠? 바로 상어입니다. 모든 물고기에는 불에가 있거든요. 공기주머니 같은 불에가 있는데, 그래서 물고기가 죽으면 뜨잖아요. 불에 때문입니다. 공기가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어는 불애가 없는 유일한 물고기라고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불애가 없기 때문에 새끼 상어는 계속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한다고 합니다. 불애가 없으니까요. 가라앉게 되거든요. 계속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살 수 있는 동물이 상어라고 해요. 근데 상어는요, 태어나자마자 쉬지 못하고 계속 헤엄을 쳐야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강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바다 가운데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센 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어의 이야기가 사실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어가 불애가 없는 그 부족의 상황에서 계속 헤엄을 치다 보니까 결국 바다의 강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었다고 삶이 풍성해지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삶의 자리, 부족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도할 때, 그때 성도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성도는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침이 없는 에이레네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살 때, 정말 성도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